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 되신 주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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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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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나는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나는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2년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지겹고 답답한 속의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지난날 살았던 그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웠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나약함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중등부 형으로서 본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정교인 성경 일독하기를 통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성장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목사님이 봉독할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실수를 다시 받아주는 부모 또는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회복하심으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끌려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새로 등극한 바벨론 왕이 그의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는 죄수의 옷을 벗고 왕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쓸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를 회복하셨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좌절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드라마를 좋아해요?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볼만한 게 있으면 찾아보기는 해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요즘 한류 붐이 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보통 하나의 시리즈물로 제작이 됐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기는 하죠. 한 12편 혹은 길면 16편 정도의 하나의 시리즈,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가 다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드라마도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점점 드라마가 바뀌고 있어요. 시즌제 드라마 알고 있죠?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들을 시즌제로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10편 정도씩 해서 뭐 시즌 1, 시즌 2 혹은 시즌 3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들을 보면 시즌이 바뀔 때마다 그 큰 주제는 그대로이지만 어떤 상황이나 시간들, 또 특별히 주로 다루는 장소들,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조금씩 변화가 있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전체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일부를 담고 있는 한 시즌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거기에 왕이 처음 왕이 등장하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마지막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멸망하는 장면까지 해서 시즌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시즌이 하나가 끝이 나면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종의 복선을 깔아요. 복선, 쉽게 말해서 떡밥이죠. 떡밥을 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이 다음 이야기에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떡밥을 뿌리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떡밥을 뿌리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 기억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왕국 유다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아스 왕처럼 좋은 왕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등장하기는 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악한 왕들, 그런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악한 왕들이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애굽에 붙잡혀가서, 이집트에 붙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애굽 왕이 여호아스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김은 당시 세계의 최고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요, 바벨론을 형님 나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 지난 후에 바벨론을 배반하거든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공격을 하고 유다의 전 지역이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여호야김도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돼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거든요.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반해 가지고요,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워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다가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그리고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히고 그 모든 혈육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 삶이 끝이 나게 돼요.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은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백성들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업신여기고 때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유다의 성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유다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그들 생각 속에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온갖 죄를 다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도요, 이 생각은 꼭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버리셨고 자기네들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어요. 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로로 바벨론의 그 먼 나라로 붙잡혀가고 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유다의 마지막 멸망할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선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율법을 어기고 있고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다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반으로 쪼개지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요, 어떻게 끝이 났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지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점점 타락해가고 말았던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더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를 만들어 버렸죠.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방인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하나님 나라는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요.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왕가의 후손은 다 끊겨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렸죠.
두 눈이 뽑힌 채로 붙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죽고 말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세요. 그런데요, 사람이 잘 될 때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내 힘이, 내 능력이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진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철저하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참 어리석지만 사람의 현실이에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군대가 있고 탁월한 왕이 있고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이럴 때는요, 자기네들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왕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왕궁은 무너지고 성정도 박살이 나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적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해서요, 아무런 소망 없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돼요? 70년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고 다시 유다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회복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그곳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 나중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옛날에 이스라엘 왕국 때처럼 그냥 중동의 한 땅에, 가나안 땅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데 이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보내는 게 바로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이야기예요.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는요, 이제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요, 바벨론에 갇힌 지 37년 만에 풀려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영광을 받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비참하게 죽고 끝이 났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조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여호야긴 왕이요, 여전히 바벨론에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그는 풀려나게 되고요, 굉장히 높임을 받게 돼요. 굉장히 부유하게 돼요. 그리고요, 왕이 그를 인정해주며 왕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오늘 이 열왕기 말씀의 가장 마지막은 여호야긴이 굉장히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떡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떡밥이에요?
끝난 게 아니다. 유다 왕국은 끝난 게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위를 이어갈 다윗의 자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광을 받고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비록 어두움이 찾아왔지만 그 어둠은 끝이 날 것이다. 그 어둠의 영광의 빛이 비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여호야긴 왕이 놀라운 영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놀랍게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요, 그들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끝장내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의 계보가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혹은 놀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행복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사람들로 부르셨다고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남들에게 베풀고 남들을 더 높이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솔직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남을 까내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기도 하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놀리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우월감에 빠지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멱살 잡고 캐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멸망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는요, 회복의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회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은 했지만 그들처럼 멸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회복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죄와 욕심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으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되 떨어지지 않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선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실 거예요. 우리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의 뜻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멸망당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던 주님, 그 회복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실패하여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멸망당한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행하셨고 끝끝내 주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천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 이루어 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주님께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진 물질이 온전히 우리의 것임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야 함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온전히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해져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는 지금 온라인 영상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요즘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교회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전부 다 모든 교육 부서들 다 학생들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놀라지 말고요, 기쁨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에 따라서 중등부 동계 수련회가 좀 연기가 되었어요. 아직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에 수련회를 또 기획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잘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일독 챌린지는 계속 진행이 돼요. 코로나라도 괜찮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읽는 거 가능하니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령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성경 통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 참석한 내용들 다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상품이 나갈 겁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다 파이팅 하죠. 알았죠? 자, 그리고요, 예배위원입니다.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이상훈 학생입니다.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 선생님께서 이거 기도를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황금 기도는 강경자 선생님 반입니다. 그리고 2월달 봉사위원은 강경자 선생님 반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사명선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사명선언합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악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이르지 않는 주의 영광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데요. 각 줌으로 소그룹 방을 만들어서 예전처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